이 새벽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31절부터 우리 12장 9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31절부터 우리 12장 9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레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하란인가 가나안인가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우리 신구약을 꿰뚫는 한 가지 큰 줄기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이르러 인간은 타락하고 맙니다. 창세기 11장에 이르러서는 인간은 결국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열방에 흩어짐을 당하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흩어졌던 이들을 다시 모으시는, 열방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열방의 흩으심과 요한계시록 열방의 회복, 그 치료의 그 사이를 이루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역사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람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세겜의 후손 중 한 사람인 아브람, 그 연약한 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가운데 그리고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비전은 무엇이냐면 그를 통해서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큰 민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나라의 크기나 그 나라의 어떤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큰 나라로 불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그 백성이 강하였을 때 국력으로 또는 그 수가 많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가까이 하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의 가까이 하심을 얻는 것처럼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나라가 되는 것, 큰 민족이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큰 비전, 첫 번째 그것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열방 속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이름, 그 나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힘있게 퍼졌을 때가 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드러날 때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언제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였습니다. 즉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그 비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축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복되게 하셔서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비전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2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을 아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 온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비전이 단지 역사 속의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만 주고 있는 비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비전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민족을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즉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로서 우리의 이름을 이 세상 속에서 창대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밴쿠버 땅 가운데, 이 캐나다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통하여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입술의 고백의 모습, 우리가 이룬 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이고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며 하나 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는 2026년 올해 우리 교회의 이 표어도 이 하나님의 이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하나가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것 마찬가지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속에 영광스럽게 드러내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가진 복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당신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딘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떠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의 조상들이 머물고 있던 그 땅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나야 될까? 당시 그 고대 근동에 발달되어 있던 무역로를 따라서 그는 움직입니다. 목적지는 알지 못하지만 떠나죠.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하란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머물렀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소유를 모았다, 그리고 사람들을 얻었다라는 그 표현을 볼 때에 잠깐 지나가는 며칠, 그렇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한 60여 년까지 수십 년 하란에서 아브람이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러나 아브람이 머물러 있었던 그 땅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행에게 보여주시는 그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란에게, 그곳에 머물러 있는 하란에 있는 그 아브람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내가 보여주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계시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은 다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또 그 무역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 땅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 비로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하시죠. 하나님, 아브라함은 비로소 그곳에 이르러서야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실 땅, 그 후손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인도함을 아브라함이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 우리는 늘 궁금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멈춰 있다면,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에 실패할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우리가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시겠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떻겠습니까? 순종의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아브라함은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해석하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장소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무능을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찌할지 모르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디로, 아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그 걸음을 움직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머물러 계신 그 자리, 우리는 지금 다 밴쿠버라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자리,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 지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리, 아니면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자리,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의 지경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자리는 갈대아 우르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머물러 계신 그 자리는 하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머물러 계신 자리는 지금 가나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만 그 비전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지금 그 자리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곳에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란까지 온 것 대단한 일이죠. 순종함으로 움직인 겁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걸어왔지만 그렇다고 거기가 가나안 땅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란까지 왔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실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소유도 모으고 사람들을 얻었지만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늘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묻는 것 같아요. 네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늘 살펴보라.
늘 물어야 된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어떠한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인생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을 향하는, 가나안에 머물러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자리가 가나안일까?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 땅.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움직이는 인생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이 어떤 삶일까?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질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서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같으나 순종함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자리가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 자리가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는 때로는 또 익숙함과 편안함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 놓치고 있을 그때에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또 그 자리가 아니라 또 나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향한 순종의 발걸음 걸어가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그렇게 살아낼 때, 그 열매가 그 자리에 맺혀가고 있을 때 그것은 바로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떠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꼭 우리를 부르세요. 언제?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준비될 때는 안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순종을 요청하실 그때는 늘 자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순종은 늘 두렵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얼마나 복이 되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든든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러니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길을 자신 있게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은 결코 또한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적이 있는 것고 비방이 있고 모함이 있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데 무엇이 나를 가로막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환경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사람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혹시 갈대아 우르에 하란에 머물러 있다면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오늘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우리의 삶과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분별해내며 축복의 통로로서 열방을 품으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 압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신 줄 아오니 주저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 앞에 그저 멈추어 서 있는 저희들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삶에서 경험하는 인생, 그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하란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앞에 살아가는 저의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